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무엇으로 보죠? 두 가지로 크게 보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본문의 근거로서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옛 언약은 어떠했고 또 새 언약은 어떠한지를 살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설교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구약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오고 히브리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모세 오경에서의 내용들을 대부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히브리서가 지금 대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진정한 언약의 의미를 잊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 말씀에서 언약을 다시 살펴봄으로 그 히브리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서 언약이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설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러한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언약을 맺게 하신 주도자, 이 언약을 맺고 이끌어 나가신 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맺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을 먼저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여기서 그 구원에 있어서나 언약에 있어서 본인들이 했다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물론 오늘의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두고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나오는 굉장히 잘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15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당시의 풍습으로서는 언약을 맺는다고 한다면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토막을 내요. 그리고 나란히 그 반토막을 길가에 놓고 그 중간으로 언약을 맺는 두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조각 난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죽음과 피를 보고 이 언약을 혹시나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깨게 된다면 우리도 저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도 저 짐승과 같이 갈라지고 죽음을 각오할 것이다 라는 언약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언약식이 왜 신비하냐면 이 언약식에는 아브라함이 잠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만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원래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만 걸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은 절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걸어가서 본인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되 본인의 존재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되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주시고 언약도 우리와 먼저 맺어주신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약과 언약을 한번 분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무엇이고 언약은 무엇일까요? 계약과 언약을 솔직히 사전에서 살펴보면 별 다르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 또한 세상적인 입장에서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계약이건 언약이건 둘 다 조건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약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약과 언약의 차이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제대로 분별을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계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맺는 것은 언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의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뜻은 계약 조건이 안 맞을 때에는 관계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계약이라는 것은 조건 중심적인 관계입니다. 조건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언약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언약은 우리가 사전으로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요, 조건의 중심을 두고 있지 않고 관계의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 관계를 맺기 위해서 조건을 주신 것이지 조건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관계인 것이죠. 이 언약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구원을 주셨나요? 너가 이걸 성취하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보이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내시고 언약을 맺자. 이거는 철저하게 순서부터도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건에 충족 못할지라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쓰러지고 우리가 그 조건에 못 맞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직도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과 언약은 굉장히 다른 것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죠. 언약으로, 사랑으로, 그 관계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그 언약을 맺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뒷부분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 뭘까요? 언약의 조건이죠. 언약을 충족시키는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원하셨던 이 관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다시금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내 법을 그들에게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신다. 이걸 전에도 하시고 싶어 하셨지만 잘 안 됐지만 다시금 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미 이 히브리서가 쓰이기 거의 6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로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 때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한국 번역으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번역이라서 그런데요. 영어로 보게 된다면 굳은 마음이라면 heart of stone, 돌이 된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heart of flesh, 그러니까 육적인, 그러니까 야들야들한, 우리의 숨 쉬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심장과 같은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같이 딱딱한 것과 심장같이 야들야들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돌같이라는 이 heart of stone이 나오는 근거가 어디서냐면요. 출애굽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받았어요? 돌판에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돌로 주신 이유는 오랫동안 새겨져서 오랫동안 기록되어라 해서 주셨는데, 문제는 돌을 받았더니 마음도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이 백성들, 이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내가 녹일까 하였더니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선 부드러운 마음을 줘야 되겠구나. 이것이 새 언약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의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훈계를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훈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짚어주고 가게 하는 것은 맞지만 혼낸다고만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을 때 바뀝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바뀌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을 아무리 줘도 사춘기 아이들이 왜 안 바뀌냐면 아직 그 사랑을 못 깨닫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철든다는 의미를 다르게 설명한다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보게 되는 만큼의 감동이 오고 움직여지고 변화가 오는 게 아닐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이 더 많이 사죄를 받은 사람이 더 사랑이 많다. 사죄가 적게 된 사람은 사랑이 적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으신데요.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다면 사랑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가 되고 사랑이 더 적은 사람이, 사랑을 좀 더 덜 못 보는 사람이 회개가 좀 더 적구나라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의 신비가 그것인 거죠. 사랑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는 만큼의 성숙도와 철이 들었느냐, 때가 됐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저분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세상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마시고 그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아직 사랑을 잘 못 보시구나.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아무래도 상처가 더 깊어서 어려움이 더 많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분이 사랑을 덜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더 안 좋은 말을 할수록 더 마음이 굳어지죠. 근데 사랑을 더 줄수록 언젠가는 그 사랑을 깨우치고 뉘우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약의 신비이고 우리의 이 사랑의 신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할 때에, 아직도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완벽한 제사, 완벽한 희생 양으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더 이상은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을 잊지 말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성숙도인 것이고, 그것이 언약을 우리가 얼마나 잘 뉘우치고 그 사랑을 잘 보고 나아가냐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조건의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관계에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조건을 충족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멀어지고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우리를 붙잡아 메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다시 돌이키고 이 깨진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하여 오신 그 희생, 그 언약을 맺기 위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몸바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철이 들지 않고 아직도 죄인일 때에, 그리고 오늘날도 매일매일 쓰러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길을 제대로 잘 잡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큰 사랑을 보며 우리가 감동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언약을 기억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뜨거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